오늘도 야고보 감독이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과 우리 신앙의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누차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다 들어오신 줄로 압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 말을 한 3,000번 이상 계속 하게 되면은 그 말이 내 운명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듯이 그 우리의 노랫말 연구회라고 하는 곳에서 연구한 결과를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보신 것이 있을 것이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이다 생각되는데.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 유행하는 인기 아이돌 노래를 이야기하면은 잘 이해하실 수도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현대 우리 한국의 근세 역사 가운데 최초의 여가수였던 누구였죠? 윤심덕이라고 합니까? 현해탄에서 자초신을 자살했는데 사회 찬미, 죽음을 찬미하는 노래를 그렇게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의 운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난영 씨의 그 목포의 눈물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그 노래를 많이 불러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삶이 슬퍼가지고 49세에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 시대 때 고등학교 때요, 유명했던 가수가 있었는데 김종호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히트곡을 많이 쳤는데 흥얼흥얼 따라하게 됐어요, 저도요. 그래서 님이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 가운데 간다 간다 나는 간다 그래가지고는 노래 부르다가 정말 요절을 했어요. 일찍 가버렸습니다. 그때 폐결핵인가 아마 그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유명한 노사연의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건 남녀노소가 다 아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교통사고가 자주 나더랍니다. 이상하게. 근데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자기가 치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자기 차를 쳤는지 상관없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바람이었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라고 그랬다고 이야기하네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가, 그 말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 된다.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은 그 민수기 보게 되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난 다음에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모세를 아주 그냥 질타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과 일맥상통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정말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실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이 세계를 만들어 가는데, 사실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헛된 세계를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던 그 첫 시초도요, 바로 말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꾀이죠, 그죠? 너 정녕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너희들로 하여금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마음 속에 거짓을 심어줍니다. 그 말을 통해서 심어주는 것이죠. 그 말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말은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걸상이 있었을 때에 걸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없다고 한다면 그 걸상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과 또 그 의미를 잃어버린 그냥 몇 가지 나무 조각의 조합이나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만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뭐 말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이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이 말을 통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속일 뿐만 아니라 남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는요, 그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선생님의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좋지 않다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본인이 선생이 되어서 누구를 계속해서 가르치는 그런 많은 일들을 좀 삼가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 뭐 저도 그 장로 가운데에 그 가르치는 장로, 티칭 엘더가 바로 목사다. 그렇게 장로교에서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가르치고 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책임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심판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저 자신이 먼저 느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말하는 걸 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조용하게 그냥 혼자서 그냥 책 읽고 그냥 생각하고 또 글도 쓰기도 하고 하는 걸 좋아할 때가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은사가 없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게 자꾸 이렇게 말을 시키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말을 하다 보면은요, 말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참 많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우리 느끼게 되고, 우리가 그 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우리 달리는 그 말의 제가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부분이죠. 그러나 이 작은 부분이 모든 것을 다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4절의 말씀을 봐도 이 작은 키가 그 풍랑을 만나고 광풍을 만나도 이 배를 움직여가는 아주 작은 부분인데도 또한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이 바로 말이다. 그런 가운데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사실 지도자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 길을 인도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소수입니다. 그 소수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지난 주에 하나님께서 많은 영적 지도자를 또 항정직으로 이제 세워주시고 또 임직케 하시고 또 출세케 하셨는데, 그분들이 사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모임에 가서도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삼가할 필요가 있다. 잘못하면은 그 공동체를, 많은 사람들을 호도하고 잘못하는 곳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위치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 사회에 보게 되면은 이제 랍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랍비라고 하는 위대하고 큰 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는 그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미래를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위치에 있는 지도자라고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지 부모님들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라라고 해서 탈무드에 보게 되면, 여러분 요즘 그런 이야기가 있죠. 왜 자식들한테 야, 아빠하고 엄마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할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당시에 랍비하고 부모님하고 물에 빠졌다. 그러면 누구를 먼저 구할래? 그럴 때 탈무드 뭐라고 가르치냐면 랍비를 먼저 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부모님은 육신적으로 그 자녀를 낳게 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또 유대의 가정과 또한 공동체의 미래를 제시하는 중요한 사람은 바로 랍비이기 때문에 랍비를 먼저 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성도랑 제가 이렇게 물에 빠지면 저부터 구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런 경우에 성도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예.
저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 말은 굉장히 위험이 있고 무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책임도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기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오케이전이든지 말을 할 때에 선생님의 위치로서 자꾸 뭔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에 그것을 삼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여기 이 북미의 이제 환경이 그런 이야기가 있죠. 아주 듣기 싫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지, 뭐랍니까? 자꾸 가르쳐 들려고 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우리 영어 표현으로서는 don't preach at me 그러잖아요. 나한테 설교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의미가 뭐냐면 정말 그 말씀대로 너는 잘 살고 있느냐, 그 말씀대로 너는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메시지와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도 우리가 잘못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실수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선생님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 정말 특별히 이 어리고 젊은 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그 삶을 좌우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이제 목사님이 그 어떤 아이가 막 이렇게 손이 작아가지고는 남자아이인데 그 아이는 컴플렉스를 느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야, 넌 그 손이 작아서 너 외과 의사 하면은 막 딱 좋겠다. 그냥 흘려버리고 갔던 이야기인데요. 나중에 정말 커가지고 로스앤젤레스에서 만났는데 그 아이가 정말 외과 의사가 됐더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기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그 사람의 그 아이들의 그 장래를 완전히 망칠 수 있는 것도 선생님의 말 한마디라 그러잖아요. 신창원 씨, 그 다음에 지존파 이런 보게 되면은 뭐 육성회비 안 가고 또 저희 때는 육성회비라 그랬어요. 이렇게 학교에 돈 내는 거. 그거 안 나왔다고 막 말로 모멸 주고 막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 지존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그 어릴 때에 크레파스 안 사왔다고 그래가지고는 선생님이 말로 그 인격을 막 무시했을 때에 그 안에 뭐가 들어왔느냐 그들이 고백하는데 내 안에 악마가 그 순간에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말 한마디가 그 가정과 그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절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잘하는 이제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 가운데는 내가 말을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지만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실수하는 경우도 많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이 바로 인격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완전한 사람이다. 죄가 없다고 하는 의미가 결코 아니고요. 온전한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늘 기억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다른 사람들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말을 조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가정에서. 자기 가족들에게 말을 조심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친하다고 해서 이렇게 말을 조심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그 최수종 씨 아시나요?
뭐 최수종 씨라고 하면 다 하이라 씨 아주 좋은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또 사회 봉사하고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최수종 씨의 특징은요, 자기 아이들한테도요 깍듯하게 존댓말을 쓴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걸로 굉장히 유명을 해요. 자기 배우자에게도 자기 자녀들에게도 어린 아이 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저렇게 하셨어요. 예. 뭐냐면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남을 존중해주고 또한 그러한 아름다운 말씨를 가질 수 있도록 또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아주 그 사례를 보게 되면 굉장히 성공적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의 위엄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3절, 4절 이야기합니다. 그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그래서 말을 완전히 이쪽 저쪽으로, 아무리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그 딱 재갈 물려가지고 이쪽으로 끌면 이쪽으로 끌리고 저쪽으로 보면 저쪽으로 끌리지 않습니까? 이 배도 마찬가지죠. 또 여기서 우리가 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그렇게 우리가 말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이 재갈을 딱 물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이 사공이 키를 잡고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그 키를 잡고 그 말의 재갈을 잡게 된다고 한다면 좋은 곳으로 인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갈을 물려서 누구에게 그 줄을 드려야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에게, 성령에게. 그 키를 누구에게? 성령에게.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항해라고 비유했을 때에 그 키를 잡으시는 분, 그 방향을 제시하신 분, 그 선장은 누구셔야 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선장이 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말, 언어를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 주님 앞에 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폭발력을 이야기하죠.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불 이야기하면은 뭐 우리 기쁜 우리 교회에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죠. 감사하게도 집이 불타신 분들은 너무 없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막 밤에도 기도할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다 피해 가셨다고 하는 소식. 세상에 창문 앞에서 창문 앞에 있는데 그 바로 그 건너편에서 불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또 무서우셨을까, 두려우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은 이 산불이요, 큰 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누가 화염방사기로 확 뿌려서 그런 게 아니고요. 가끔은 마른 벼락에, 마른 하늘에서 벼락이 가끔씩 쳐가지고는 마른 나무를 태울 때도 있고, 뭐 어떤 경우는 뭐 나무가지가 바람에 확 흔들리다가 이게 막 부딪히면서 불이 확 하고 붙을 때가 있는데, 그 불이 굉장히 작은 불이잖아요. 인간이 저지르는 산불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담배꽁초예요. 예. 요거 하나 담배꽁초 하나로 그냥 확 그냥 이게 큰 막 수만 에이커가 불을 타는 거 보게 되면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저도 이제 그 캐나다도요, 산이 참 좋고 나무가 많은데 여름 때 굉장히 드라이해 가지고요, 담배꽁초 때문에요 진짜 그 좋은 큰 도시 타운 하나가 그냥 거지 불탔습니다.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이게 얼마나 화나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아까운 이야기예요. 얼마나 그 인명피해뿐만이 아니라 그 재산 피해. 근데 그러한 것이 뭐냐고요? 바로 우리의 말이고 언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 야고보서에서도 보게 되면 그 전에 이미 말은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은 어떻게 하든지 더디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도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어떻게 삶의 그 돌아가는 삶의 그 수레바퀴를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미래를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것이 바로 말 한마디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오늘 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 사르는 것이 뭐라고요?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얼마나 더 악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이 지옥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헬라 말로 게헨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 그 성 밖에 가게 되면은 그 소각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소각장, 계속해서 쓰레기를 태우는 그 소각장, 그것은 이제 게헨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악취가 나고 연기가 나고 막 눈이 따갑고 한 그곳이 바로 이제 지옥불, 게헨나라고, 그것이 우리의 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 바다의 생물들은 인간이 어떻게 딱 붙잡으면 다 길들일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고 근육 중에서 제일 발달된 근육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혀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근육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혀인데, 그것을 길들일 수 없다. 우리 사람은 결코 길들일 수 없고 실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근데 8절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지금 우리가 독을 한마디 한움큼 묶고 지금 입에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가장 짓기 쉬운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로 짓는 죄잖아요. 계속해서 정말 제일 쉬운 게 말하는 게 제일 쉽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그냥 입만 열면 튀어나올 수 있는 게 말이요. 그것이 죄악이요. 이것이 불이요. 우리 다른 사람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볼 때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계셔서 선한 영을 통해서 선한 말,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 또한 그들에서 비방하는 말이 아니라 세워줄 수 있는 말들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계속 9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스데반은요, 돌을 맞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주의 보좌를 적부는 볼 수, 옆에 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으면서 그 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 이제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끝까지 그의 입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축복했었던,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막 돌이 막 날라오면, 거룩한 강단이라서 제가 말씀을 하겠지만 이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아이씨, 열 아파 죽겠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심어진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항상 충만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입술을, 우리의 말을 내가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말을 우리 성령님에게, 그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게 부탁드리고, 우리가 뭔가 말을 할 때도 좀 느릴 것 같지만 잠시 내가 무슨 말을 할까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기도하며 나 자신의 그 마음과 내 혀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쁜 우리 교회는 우리 계속해서 바보들의 행진. 여러분, 바보들이요 말이 빠르지 않아요.
바보들이 말이 좀 느립니다, 원래. 그래서 약간 바보 같은 언어 생활.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언어와 내 마음과 내 혀를 성령과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그 순간순간 말하고 싶은 게 딱 올라올 때도 다시 한번 기도로 걸을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것으로 인해서 그가 세워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 언어 생활을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우리가 시작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특별히 먼저 우리 언어가 아주 그냥 자유롭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뭐 표현할 수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먼저 그 언어 생활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남편들한테는 당신 최고야. 너무 잘했어. 당신 없으면 그 직장이 쓰러져.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뭐 하나 더 이렇게 너무 오늘 너무 와이프한테도 아름답다고 그러시고, 이게 뭐 밥이 너무 맛있다 그러고,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식당이 다 망하겠다 그러고 막 이렇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정말 아름답고 선한 말들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또 특별히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천국 같은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